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건너뛰었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치유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그 감사에 대해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의 제일 큰 걸림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농부가 밭을 맵니다. 밭이 큰 밭이어서 일주일에 걸쳐서 밭을 메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첫날에
잡초를 뽑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밭 전체를 잡초를 다 뽑았는데,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벌써 첫날에 뽑은 그 밭에 잡초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잘 자라고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행복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잡초처럼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이나 게으름이나 의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은 너무 잘 성장하고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같은 감사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원하는데 이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여기 사모라는 단어는 뛰다, 달리다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목이 마르면 뛰어다닙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물을 찾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뛰어다니면서 구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현대인들의 문제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의식주 문제도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란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란 책을 기록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니까 내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루한 일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활력을 찾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찾아준 열쇠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내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 가지를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분이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는데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힘든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축복의 도구로 다가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광 목사님은 감사책을 출판하면서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고 감사 때문에 내 인생이 치유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부족해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음료 가운데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한 음료 회사에서 2% 부족한 그런 음료를 출시를 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2% 부족하다는 말은 물이라고 말하기에도 물이 아닙니다. 음료수라고 말하기에도 음료수가 완전히 아니라는 겁니다.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음료수인데 사람들에게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요, 좀 부족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과는 친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2% 부족한 사람과는 친해지기도 쉽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도 좋습니다.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완벽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벽에 비슷했고 베드로는 좀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완벽한 사도 바울보다는 좀 2% 부족한 베드로에게 우리는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마음이 가고 베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베드로를 보면서 그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베드로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하면 친구가 되기도 어렵고 너무 완벽하면 여러분 같이 있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도 있고 또 재산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고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 100년 해로를 하는 스타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최고 스타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부가 100년 해로 하는 사람이 잘 없을까? 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에게 별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도 없지만 문제는 배우자에게 양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양보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모자라야 헤어지지 않습니다. 좀 2% 부족해야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부르면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찾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엄마를 찾지 않는데 배가 고프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더하기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은 빼기와도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침받으려면, 치유받으려면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하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을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하는데, 그 광야길을 갈 때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치유받으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치유받으려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는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쳐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육지로 가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됩니다. 요나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내가 살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고침받으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밥까지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유태영 박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유태영 박사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덴마크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교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지내게 되고 지금은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감사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저 나이 되신 분들은 다 했습니다. 일기장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일기장을 반드시 써서 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기를 쓰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기를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매일 안 쓰고 이제 개학날이 되면 일기를 한꺼번에 다 써야 되는데 다른 건 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바꿔가면서 다 쓸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날씨입니다. 요즘 핸드폰을 켜서 날씨를 검색을 해서 적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옛날에는 날씨를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게 날씨를 이거 제대로 적어야 되는데 날씨를 제대로 못 적으면 들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많이 쓴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를 꼭 적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적은 일기를 보니까 감사 일기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일과를 적은 보통 일기장이었는데 그 일기장의 내용이 뭐냐?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 있는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는데도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적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왜 감사했느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굶고 쓰러지고 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밥이 생기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간증한 이야기는 감사의 태도가 없었더라면 자기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침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의 삶을 살렸습니다. 감사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는 길이고 감사가 회복하는 길이고 감사가 치유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기도한 그 기도문을 여러분 처음에 읽었습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으니 먹을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도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면 여러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감사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이 점점 좋아집니다. 개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 되었으니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잘 살고 있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살아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것만큼 치유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